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속화에 도전하라, 세속화에 도전하라. 네, 라이큰 그 미국 신학교 휘튼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강의하는 그 강의 중에 문화적 충돌, 갈등이 심한 이 시대,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는 비신자에게 전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 총장이라는 분도 말하는 것이 전통 백인 기독교 신자 수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이민자 등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편은 진리, 다른 한편은 사랑을 외치며 세속주의와 문화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 문제, 또 나아가 성전환 문제로 지금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매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그것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아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큰 이 총장은 그 신학도에게 이렇게 세속화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또 세속화에 도전하려고 하면 한 6가지를, 그가 6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성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는다고 해서 이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신성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도 필요하고요, 신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이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이성적으로 하면 너무나 이건 인간적이 되는 것이고, 또 신비주의로만 나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성을 가져라.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심령을 가져라. 세 번째는 깊은 감사를 하라. 네 번째는 순종하는 의지를 가져라. 또 다섯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져라. 이렇게 그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에서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또 정말 그 책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아시아, 오늘 말하면 터키 서부에 있었던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디에 걸리는가 한번 점검하시고요, 또 그런 걸리는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정리해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브리기아의 수도로서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도시입니다. 세워준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륙과 바다가 연결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에다 또 나가서 거기는 무역, 금융업, 의학, 의류, 공업의 본산지입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할지, 얼마나 화려할지, 얼마나 잘 살지는 듣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항상 계시록의 앞에 보면 누구누구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나 예수
나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며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을 지금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은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칭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대단히 물질주의고 진실하지 못한 불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면 이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수를 읽잖아요. 수를 많이 읽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데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심각한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책망이기도 하지만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다 다시 알려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 내가 보고 있는 너희.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를 차다, 냉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반대로 뜨겁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꼭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가 대단히 중간,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토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 도시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물에는 철분이나 또는 정말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면서 뜨거운 물이 오면서 식거든요. 그러면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거기에 철분 그 다음에 또 석회질이 있으면 못 마십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 마신다 해도 토해버리거든요. 제가 어딘가 가서 뭐 이 철분이 많이 들은 뭐 사이다처럼 막 부불 끓는 그런 그 약수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몸에 엄청나게 좋다고 한번 마시려고 하는데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아주 뜨거우면 그래도 불어서라도 조금 마셔볼 수 있지만 만약에 미지근하다고 하면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 철분 냄새, 철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마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 상태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다. 역겹다는 거죠. 그들은 적당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잊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부자라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 어려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하나님을 엄청 많이 찾아요. 교회 문이 막 닫아질 정도로 밟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또 병도 낫고 얼령도 살만하고 또 더 살만해지면 점점 교회 문턱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상당히 이제는 느슨해지죠. 형식적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뭐 굳이 가서 우상한테 뭘 하겠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뭐 우상한 데 가서 살 이유도 없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쓸데없는 죄도 별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부요함이 오히려 안일한 형통의 안일한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믿는 사람 부자 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순간에 믿음은 버리지 말아야죠. 믿음 없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타락 부패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하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고 성령, 그거 뭐 필요한 거야? 성령 왜 필요한데?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평안한데, 안전한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예배 적당히 드리고 그냥 우리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이거 갖고 누리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리고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부유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내가 토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 그 다음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돈 벌었겠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걸 누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내가 해서 내가 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살기 좋은가요? 저는 동남아를 대부분 다 가봤다 왔는데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남아시아나 남미에 다녔던 그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대단히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막 급하게 다니지 않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살거든요. 남미 가면 택시도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정말 쌍팔년대에 타고 다니는 그런 택시에 막 이게 저 갈 수 있을까? 야, 신기하다. 저 굴러가는 게. 굴러가요. 여러분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길도 울퉁불퉁.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웃고 다녀요. 우리나라 오면은 엄청 잘 살거든요. 옷도 깨끗하죠. 자가용 완전히. 그런데 얼굴도 보면 다 굳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건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제일 낮은 나라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릴 줄도 몰라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이래야지 그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날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 누리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누리긴 누려도 이건 오래 못 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기엔 진정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고.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믿음이 없다고 다 나가버릴 것이고 교회는 좀 있으면 텅텅 빌 것이고.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는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그 위치에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데, 내 믿음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기가 막히게 아시고 우리 교회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준비하는 아이가 범위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부요했냐면요, 그 도시가 완전히 지진을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말 우리가 그 도시를 다시 이렇게 재건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 그런 거 당신들 도움 안 받아. 우리의 돈 충분해. 그리고 자기네 돈으로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런 자존심이 크니 하나님 믿는 것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 별로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어렵다, 그 얘기 하신 거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거는 진짜로 진정한 부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고 복받는 부자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정도가 신앙인이에요.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50% 정도는. 어디 기독교인 냄새 나던가요? 하는 짓을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 아주 막 신문에 나오고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 그분 교인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부요함이 그것이 내 것으로만 계속해서 있으면 그는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쓴다 해도 부패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비참하다. 공고한 인생이야. 너희는 지금. 너희는 신앙인으로서 헌신 사랑을 바치지 못하고 너희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정말 불행한 사람들. 두 번째는 너희는 가련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 너희도 그렇게 가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될지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 알면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하다. 그래, 통장에는 돈도 많고 뭐 금도 많이 나고 금도 엄청나게 쌓아갖고 있는데 하늘의 보화에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빈털터리로 가는 거죠. 가난하다 이거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그 지역에는요,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거기 가서 그 안약을 사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뭐가 안 보이고 뭐하면 그 안약 사다가 바르면서 금방 낫는데 영적인 눈은 띄어지지도 않고 그걸 사서 바를 줄도 모르는 그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 분별력도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 지역에는 이 정말 양모가 대단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정말 패셔너블한 그런 옷들을 많이 그들이 입었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어디 가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속, 마음은 벌거벗었다. 창피하기 그지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지적해 줍니다. 지금 네 상태가 이런 거야. 몰랐다면 오늘 알고 네가 이제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가지 처방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타협적인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긴 믿는데 그냥 세상 쪽으로 나가서 완전히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 예수 믿든지 그래야지 뭐 결판이 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면 이게 뭐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도 퇴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고통,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겨냈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세속화되지 않는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이 오늘까지 이 말씀이 진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게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속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타협하고 뭐 하면서 가는 거.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고치라고 말씀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 또한 멸망의 길.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불에 연단된 금을 사라. 너희가 지금 현재 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연단된 금이 뭘까요? 그 믿음 생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을 가는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이거저거 많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거 부딪히면서 이겨내는 그 시간이 뭐냐? 불에 담궈지, 불에 의해서 아주 99.9가 순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만 정말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가서 그로 인해서 영적 부자도 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가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 정련된 금, 불에 이것은 참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덮으라. 이미 좋은 옷은 많이 입어봤으니 아무리 겉이 좋아도 몸을 씻지 않고 입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속이 더러우면. 겉이면 겉일수록 깨끗하지 않은 몸에다가 향수 뿌리면 그 냄새는 더 맡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샤워하고 향수 안 뿌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샤워 안 하고 향수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라는 거죠. 속옷을 좀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너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는 아담의 그 무화과 옷 그거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된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는 내가 한번 딱 결정했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안 돌아오면 그 길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안약,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제조된 안약을 그들이 눈에다 발라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래야 띄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육적인 신앙생활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육적으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헌신, 봉사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빠져있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별로 없어요. 짜증만 나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감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엄청 일꾼이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막 칭찬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주는 힘을 하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라오디아처럼 막 부어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부유하게 됐고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그들의 속은 완전히 더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약을 발라야만 성령의 정말 그 역사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어졌을 때 이 기독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늘 감사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짜증나는데 짜증 안 낼 수 있나요? 네, 짜증나면 짜증 내야죠. 그렇게 우리 인간인데요. 화나는데 그거 어떻게 참고 있냔 말이에요. 못 참아요. 근데 그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나를 정화시켜줘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당해도 별로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진 않아요. 조금은 한다 할지라도 금방 걷어들이죠. 회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분토같이 해야겠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뺏어가겠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부인하면 다 주겠다고 말하면 어느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예수님 한 분 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은혜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산 순교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설교할 때나 성경에서 바울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땅의 상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그 사람 아끼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는 거고 한마디 싫은 소리도 해주는 것이지 아예 나하고 관심도 없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아도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아예 가까이 오면 멀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 열심히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제발 깨닫고 돌아와라. 그래서 모든 훈련과 교훈을 잘 받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문을 두드릴 텐데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가지 않죠.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일방적으로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둑같이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은 하시지만 가르쳐는 주시지만 내 의지로 내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회개의 문을 열지 않게 되면 그분은 들어올 수 않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그냥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미 선택받은 라우디아 교회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금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회개 한 사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표현을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천국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그 전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천국에서 함께 이제 정말 동고동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제 모든 걸 통치하듯이 그 사람들도 내 옆에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현재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잘 믿어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함께 동행하게 되면 지금도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겨도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극복해 하는 이런 일이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이때도 지금도 일어나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훨씬 더 영원히 클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지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거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세속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주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난 이 정도 해도 천국 가겠지, 이 정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빨리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이 정리해주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미래적으로는 왕노릇까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에 다 해당되고 우리 하나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과 늘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도 권세 있는 자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가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또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하면, 첫째로 참 신앙인은 세속화에 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리의 기초에서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삶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체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증언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한다는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까지 가야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회개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셋째는 육적 부여에
안주하게 되면 영적 통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우리는 신앙이면서도 육적인 아주 풍성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기보다는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비판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내가 못 사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배 아프다는 거죠. 실제로 따지면 배 아픈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고 육적인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그렇다고 내가 작업하는 일하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호텔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넥타이 매고 머리 힘주고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작업복 입고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맞이할까요? 미국의 고급 호텔은요. 정장을 하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슬리퍼 신고도 못 들어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오늘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토해버리라. 역겹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겨운 대상으로 주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했지만 그 부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잘못하다가 이제는 천국도 못 들어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깨어나라, 열심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 마지막 기회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는 정리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늘 행복하게 사시는 또 영적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